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서 어려움도 있고 위기적인 상황도 있고 그러했지만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삶의 위기의 시대라 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위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가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고 청년회 회장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나이가 68이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한국 교회도 앞으로 가면은 저 산촌 시골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문을 닫게 된다 그거지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특히 MZ 세대들한테 하니까 지금은 믿는데 20년 후쯤 되면은 나는 교회를 안 갈 것 같다라고 거의 대다수가 답을 했어요. 이만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꾸 없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런데 끝까지 또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독일은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를 쉽니다라고 안내문을 붙이죠. 그리고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언감생신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러나 7,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 독일이 통일될 때, 동서독이 통일될 때에도 보면은 라이프치히 거기는 동독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매번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새벽에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결과 독일은 통일하게 되어졌지요. 위기라 할지라도 생명건, 정말로 복음의 생명건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현장은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성도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음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 앞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결과적으로 녹는다는 것,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될 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소금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등경을 불을 켜서 말 위에 두어서 먼 곳을 비추게 하지 그 불을 등불을 말 속에다가 넣어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냥 우리가 빛이다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빛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빛이 어떠해야 되는 게 빛입니까?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은 16절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16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로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16절의 답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것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착함이라는 것은 예수의 형상, 예수의 성품,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동반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 사랑의 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막 불살라 준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본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인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지만은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본은 빛의 본이라. 그 빛의 어떤 본보기를 말하는가? 창조의 빛. 이것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로 그 빛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그 아름다운 빛. 이 모든 빛은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션을 잡은 응답자의 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가는 그 모든 것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러하였지만 23년도에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하지 마십시다. 저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의 어떤 현장의 삶에서든지 핑계하지 말자. 왜? 이 사건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핑계하게 되면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핑계하게 되면은. 그래서 절대로 핑계하면 안 된다. 오바다의 삶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고 본이 되었기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합이 거기에 대하여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국내 대신으로 삼고 그 가뭄 가운데에서 물을 얻기 위하여 왕과 이 아합이 둘로 나누어서 해결책을 찾을 만큼 그 오바다를 신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현장에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성장해서 현장에서 이 오바다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아무리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에스더도 그러하였고
빌립과 스데반 집사가 그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은 더더욱 그러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그 성도들을 놓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의 그 삶을 볼 때 참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모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너희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23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교회 살리는 응답 24로 지나왔습니다. 장로님이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어떠한 성장은 우리에게 없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구를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 세계를 지키는 237의 주역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 25가 뭡니까? 응답 25는 바로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5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죠. 우리 시계는 어디까지나 24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25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24를 뛰어넘어서 25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응답 25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24를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단한테 쏘가요. 그래서 사단이 태클 걸면 거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떤 사단의 태클에도 넘어가지 않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잡힌 상황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본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복음의 색깔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의 색깔은 성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색깔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색깔이라는 것, 더 우리가 축소시키면은 복음의 색깔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해도 그러하였지만은 새해에는요 세상적으로 더 어렵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러지요. 세계 모든 경제 기구들이 보면은 성장 퍼센트지를 전부 낮추고 있죠. 우리도 성장을 3% 잡았다가 2.8% 잡았다가 2.6% 잡았다가 그거보다도 성장을 더 낮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 어려운 시기가 오면 우리가 같이 어려워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속에서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내가 어려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과거에 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상처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놈의 상처는 왜 그리 세월이 흘러도 안 없어집니까? 날씨만 조금 꾸무리꾸무리해도, 비만 한 줄기 쏟아져도 그만 옛날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과거에 대한 거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을 회복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근본 회복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바꾸는 언약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남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 회복이라는 것은 나를 바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죠. 그죠? 헌금도 많이 하고 싶지요. 참 재벌이 돼가지고 교회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산의 어느 교회는 재벌 하나가 교회를 다 감당을 한대. 그래 보면 딴 사람이 축복을 못 받아. 우리는 같이 해야 돼. 그러나 더 많이 하고 싶잖아.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현실은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안됨 속에서 나를 바꾸어 가자. 왜? 하는 쪽으로, 전도는 하고 싶은 마음에서 도전을 해서 실행해 보는 것으로서, 또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왔는데 이상하지요. 애굽에 있던 그 사람 그대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안 바뀌어지면은 응답이 안 와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려요. 왜? 안 바뀌었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뀐 사람 누가 있죠?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다음에 낳는 사람들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호렙해 주신 말씀을, 십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만 들어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은요, 자기가 확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화에 봤죠? 막 사람들이 양피 막 세수대에 담아가지고 그 뭡니까? 이 걸레 같은 것과 막 남의 집 앞에 가가 막 발라주잖아. 자기는 아무 생각 없는데 발랐기 때문에 그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떨결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얼떨결에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이 속에서 진짜로 나를 바꾸고 정말로 내가 변해야 된다. 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5장 17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색깔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색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시공간 초월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개인과 업과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한 그 믿음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은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게 되면은 수고가 따르잖아. 막 선물도 해주고 막 뭔가를 해주고 싶고, 오늘 보고 난데 내일 또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그래가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는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전화해가지고는 창문 열어라 한 번 더 보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 이런 많은 수고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를 하고 나면 어떻게 금방 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이 사랑의 수고는 기다려야 돼요. 다 베풀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가 하면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500문도가 바라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지금 바울이 자기 팀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행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표준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파수망대에서 파수꾼이 빛을 비추면서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빛을 비추면 안 됩니다. 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행함에 어떤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냥 반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 위기가 올 것이고, 그 위기가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해버립니다. 야, 이건 안 돼.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직장 속에서도 이런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위기가 왔어. 그러면은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 불가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하라. 하나님의 시간 25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의는 항상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잡히지 말아라. 정말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 실패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발목 잡혀가 아예 포기해버리잖아. 나는 안 돼라고 해버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말을 하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해. 왜? 그건 분명히 언젠가 한번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너무나도 상처가 돼서 그래. 어떤 데는 딱 해보면 막 될 거 같잖아. 교회도 몇 번 오잖아. 왔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해버린다니까. 이럴 때면은 세상 말로 하면 사람 속 뒤비죠. 어? 진짜 어디 가가 울 수도 없고 남자가 돼가지고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딱 돼버리면은, 그 과거에 매이면은 나중에는 진짜 건져야 될 사람을 보고도 밧줄을 못 던지는 거예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저 깊은 물 속에서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의 생명줄만 던져주면 그 사람이 그걸 잡으면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상처 때문에 그 줄을 던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줄을 던지면 저 사람 빠져있는 데까지 가겠나? 던지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왜? 던지는 신용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하게끔 되는데,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저기까지 던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잡히지 말고 운명에서 벗어나라. 많은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운명에 사로잡혀 삽니다. 교회는 다니고 목사가 돼 있는데도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 하잖아요.
심진소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 내 개척 어디서 하면 흥하겠노? 그거 물어보고 한다니까. 기도 안 하고. 이런 얼빠진 목사 친구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심진소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심진소한테 명절만 되면 인사하러 오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대. 왜 그럴까요? 많이 도와주거든. 무당회가 돈 벌어가 막 목사들을 도와줘요. 왜? 신학까지 했잖아. 권사 딸이잖아. 장로 딸이잖아.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있어가 내가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그런데 지금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운명에 매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동지 섣달 팥죽날인데 가면 꼭 팥죽을 쏘 먹어야 돼. 그것도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처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그의 팀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희가 받지 않느냐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이 되어야 돼요. 그 어느 누군가 연약한 자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삶 속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된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할 만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보좌의 능력이라.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말하는 어떤 큰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본이냐? 복음의 역사.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는 됩니다. 맞습니까? 예? 세계 복음화는 틀림없이 됩니다. 내 시대에 안 되면 하나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라고 했으니까 그 마지막 전파된 그 시점에 세계 복음화는 틀림없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나의 시대로, 내 삶 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항상 우리는 마음에 뭘 품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안 오시더라도, 내일 안 오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분명하게 해주이소. 내 죽기 전에는 오지 마이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딱 맞추고 축도 딱 맞췄는데 예수님 와버려서 얼마나 좋겠어. 예? 이 자리에서 우리 전부 다 천국 가잖아. 들림받아 뿌잖아. 그래서 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불변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 앞에서 아니요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불신앙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꾸 불신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불평하면 안 돼요.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똥물찌개 지고 밭에 갖다 붓고 와서 아침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에이 그 냄새 나는 건 나는 못해요, 주인이 하세요 하면은 그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계획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남아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행복해야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안 드는데 복음 전하면 절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 상대를 건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불행함을 가득 품고 어떻게 전달합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과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영이 지금 통하고 있는데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지금 불행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함이 가득하면서 예수 믿으면 감사하다, 네가 감사가 바뀌진다, 그러면은 그게 영적으로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사야서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말입니다. 내가 한꺼번에 10명 전도해 온다, 그건 좀 힘들어요. 옛날에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 할 때 내 조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수도권에서 교회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어린 것이 외삼촌이 전도사니까 지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저거 반 다 건졌어요. 저거 반을 다 건졌다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성희석이요. 자기 반 알을 다 건져버렸다니까. 그래, 한 사람만 정신 차려보면 되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더니만 1년 안에 다 건져버렸어. 그래, 지금 목사가 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은 자가 1000명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불변한 것입니다. 이 불변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죠?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꼼짝 못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군사들이 벌벌 떨고 참호 속에서 머리 하나 못 내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언약 잡은 다윗 한 사람이, 그것도 어린 13살짜리가 갔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꺾어버렸어요. 골리앗을 꺾었단 말입니다. 칼을 차니까 질질 끌려서 안 돼서, 갑옷도 입어보니까 안 돼. 목동할 때 입던 그 복장 그대로 간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물매를 들고. 그런데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무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런 모든 주렁주렁 지식적인 거 달고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적인 무기만 가지고 그걸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막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때를 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때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가는 이 새로운 2023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본으로서 우리는 237 전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오총 종족 품어야 합니다. 치유를 통하여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후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는데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서밋이 서울대학 보내는 게 서밋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심어 넣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박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되는 것, 오직. 그래서 원래는 교회 살리는 응답 25로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해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해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하고 포럼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가서 일하니까요, 막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늘에서 사단이 별처럼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막 흑암을 물리치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가지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칫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요,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진짜 내가 누려야 될 걸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복음 시큰 전하고 퍼져버려요. 그건 왜 그래요? 왜? 내 이름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행복이 내게서 사라져버렸다. 사람 살리고 전도하는 데만 급급해버렸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남을 살릴 수 있다. 이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영적인 준비가, 내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굳세게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내 한 사람이 70제자를 찾자, 70제자의 목표를 두고 70지역 현장의 목표를 두고 70종족을 살리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70나라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70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요, 진짜 우리는 불신자에게도 본이 되어져야 되지만 모든 믿는 사람에게까지 본이 되어져가는 대구 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소원하는 응답 25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참으로 지난 이 22년도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 2시간 남았네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장로님과 또 우리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있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 후대들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2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경제, 사회 지표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오직 언약 복음 안에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키를 허락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하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허락하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작은 자가 천명이 되는 응답을,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응답을,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대구 선교회를 복음 안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통하여서 교회 살리는 응답 25로 들어가 70 제자 세우고 70 현장을 살리고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암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혈액이 온전히 아버지여 순환되어지게 하시고 기의 흐름도 정상적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기관이 아버지여 정상적으로 모든 협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자들이 싸우니 그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믿음의 축복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서밋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문화 서밋이 되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령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산업들이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서밋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릇된 사상들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사상들이 꺾여지게 하소서. 3단체의 사상이 꺾여지게 하옵소서. 공산주의가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차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위기가 올 때에, 갈등이 올 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 지나오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 더 큰 응답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2